참 우리 하나님도 참 일관되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시더니 신명기의 마지막까지도 혹시나 또 잊을까봐 오늘 말씀에서 보면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청종하라. 네, 신명기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신명기를 쭉 지켜보았지만 앞선 28장까지와 다른 차이는 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바로 29장 1절에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면서 모압 평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체결한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29장 1절에 이것은 호렙에서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명령하여 세운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사실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29장 5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이 사실을 여전히 유효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29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유효한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대상이 조금 더 지평이 넓혀졌어요. 지금 가나안 입성 세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가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살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확장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해당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왜 다시 한번 확인하냐면 18절 후반에 보면 우리는 완악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행여라도 너희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너희 마음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나는 멸망하지 않고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생각할까 착각을 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되새긴다. 20절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며 이 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는 대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희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교만이 되어서 주변의 나라나 환경들이 열악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받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착각할 것을 이미 아시고 경고한 겁니다. 이 말은 할례로도 세례를 받고도 그것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너희가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광야에서 멸망했다.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와 멸망을 받는 것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3대 4대 어떤 믿음의 집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러한 외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입으로만 그냥 믿어줄게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방금 19절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게는 평안이 있을까 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만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사실 더 들여다보면 나도 압니다. 그러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너무 오래 다니셔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중한 경고에 귀를 못 기울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다시 잠잠하게 마음을 추스리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장한 각오를 다시 한번 스스로 되새기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너를 살려보겠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딱딱한 조약이라기보다는 그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새기신 하나님의 그 비장함, 그 찢기는 그 애처로운 하나님의 심경이 여기에 계속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겠지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진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 나타난 일, 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된 일고 명령하신 일, 광야에서 우리에게 행하여서 기억하라고 나타내신 일들은 다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너희는 믿고 순종하라. 이것이 구원받고 복받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 언약에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신명기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내일도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찢겨지는 가슴, 하나님이 여기 30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 바꾸거나 갑자기 꼬이신 것도 아니고 꼬우신 것도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안 지킬 걸 아세요. 말 안 듣고 죽을 걸 뻔히 아는 자식을 향하여 호소하는 부모의 심경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찢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실패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압에서 하나 약속을 더 추가하신 거예요. 그게 30장 1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여전히 유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그 모든 나라에서 너희가 살게 된다면, 이 말은 뭡니까? 기어코 일을 치르는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른 나라로 흩어버리실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상 시내산 언약에 따르면 이미 이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대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29장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제발 기억해 다오, 이 말씀입니다.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시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켜 너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포로에서 너희들도 돌아와 다시 모아 주실 것이다.
4절 너희가 비록 그 쫓겨간 자들이 위태롭게 하늘 끝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어 모아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올 것이다. 그래서 5절 너희를 돌아오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사 너희 조상들보다 오히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정말 찢기고도 너덜너덜해지고도 남음이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쫓겨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명령과 법을 다시 지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이게 이 회개가 아니라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그냥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뜻을 다하여 힘과 목숨을 다하여 다시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한번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당부하는 건 뭐냐면 묘책인 겁니다. 시내산 언약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약속한 이 저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어제 보았던 28장의 그 약속은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바꾸십니다. 내뱉은 말 안 거두십니다. 대신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되 그 위에 그 시내산 언약을 그 저주를 받았을 때에 빠져나올 수 있는 묘책을 한 번 더 추가하신 거예요. 따로 피할 길을 내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방법은 하나 있다.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시편의 139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혹은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펴고 죽기만을 기다려 들어 누울지라도 혹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위태롭게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오늘 계획된 일들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글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예.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29장에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30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의 모든 일에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30장으로 보면 30장 2절, 8절, 9절, 10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 다음의 일까지 지금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떠났던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앞으로 함께 있게 될, 그리고 함께 있었다가도 떠났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10절 후반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배은 망덕한 네가 나한테 괘씸한 그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잊고 아예 기억나지도 않고 너를 복을 주고 기뻐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당부하시는 건 뭐냐면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 12절에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명령을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13절에 보면 누가 바다에 있는 깊은 곳을 끄집어내서 이 명령을 지키게 합니까? 이럴 것도 아니다. 하늘이나 바다 깊은 곳에 있어서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까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마음에 있은즉 그냥 네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좋고 달고 오묘하다라고 하면서 왜 안 지킵니까? 내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음성을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이해하기만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불순종하고 그냥 어렵게만 그냥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 것은 어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아, 이게 쉽지 않겠다. 이거 아무래도 가망 없겠다. 그래서 방법을 뭐라고 하신 거죠? 30장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30장 6절입니다. 6절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뭡니까? 이 사람 너희들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0장 6절에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겠다 말입니다. 뭐가 달라졌다고요? 앞에 10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 라고 했던 게 신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는 너희가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번엔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30장 6절에는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주어서 너로 나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명을 얻게 해줄게. 너희는 그냥 따라만 와다오 라고 하신 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믿지는 장사 하시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 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른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 이루겠다. 너희는 믿고 오기만 하라. 돌아오기만 하라.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게 하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 얻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거역하는 것은 도무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불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은 15절과 19절, 30장 15절과 19절에 보면
이래서 보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결단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이제 뭘 선택할래?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십니다.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선택만큼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 주고 받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지, 잘 믿어, 이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로 기뻐함으로 뛰어드는 아이의 순전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돌아오는 것을 더 즐거워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보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즐거워 기뻐하며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선택을 맡기세요. 자, 어디로 갈 것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그러면서 친절하게 16절에 보면 내가 힌트를 알려주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고 모든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복받아 살 것이다. 미리 답까지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래? 어려운 문제입니까? 복잡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명확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19절의 후반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제발 생명을 택하라. 살 길을 찾아라. 근데 그 생명이 뭡니까?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가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하고 부담 지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살 길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그러므로 내게 오라. 내가 너로 살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청종하려고 주 앞에 돌아온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명과 복인가? 저주와 화인가?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부터 바울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전까지 그래서 그러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익히 믿어왔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것이 10장 6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냅니까? 아니면 7절에 누가 무저경의 깊은 지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려다 모십니까? 믿기 어렵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한다. 8절에 보면 그래서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방금 우리 30장에 있었던 신명기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음의 말씀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막 하늘도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뭐 어디 막 어려운 게 아니라 9절 너의 마음에 있는 말씀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절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되뇌는 것이 아니라 분명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입술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과 그 약속한 복을 얻을 수 있다. 믿기만 하라.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사는,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라. 그러면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기만 해도 된다는데 굳이 그렇게 안 믿고 거부하고 대적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신명기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갈림길의, 인생의 갈림길 중에 막 선택의 복잡한 것도 있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답은 명확합니다. 예수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따라 선택하면 되죠. 그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은 망덕한 이 막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완전히 쫄딱 멸망했잖아요. 그 아버지를 떠나 쫄딱 멸망한 이 탕자는 이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한 가지 딱 살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염치가 없잖아요. 염치가 없는데 탕자에게는 선택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못된 것, 꼴 좋다라고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옷을 입히고 씻기고 잔치를 벌여주면서 기뻐하셨잖아요.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잖아요. 더 존귀케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쫓겨간 자리에서 나를 기억나거든 돌아오기만 하라. 내가 너를 회복하고 존귀케 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볼 수 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또 그 힘을 얻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함이 오늘도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머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날마다 자각하고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도 어쩌면 위태롭게 우리가 하늘 끝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 어깨에 이고 돌아오시는 그 추적하는 은혜. 그래서 저주가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받는 구원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